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안과 충만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없다라고 번역된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것이 아닌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험한 세상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데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시는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신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도 저처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뭐가 좋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판단입니다. 정죄죠.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발이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다,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불신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존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오히려 어리석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전혀 배우지 않고 아빠의 스포츠카를 몰고 나가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말리는 친구들에게 됐어, 괜찮아. 너희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스포츠카를 몰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누구도 그 어린아이에게 용기 있다, 탁월하다, 그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귀한 일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둘째, 그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썩었다라는 것이죠. 완료형입니다. 건물이 다 부서져서 폐허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새를 잡는 덫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붙잡혔다, 파괴되었다, 결국 썩었다, 냄새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요? 죄로 인해 썩어버린 사람의 내면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냉장고의 전원이 끊기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물이 줄줄 흐릅니다. 냄새가 견딜 수 없게 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이와 같이 됩니다. 썩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꼭 잡습니다. 놓으면 썩습니다. 이 썩는 자들의 문제는 자신도 망하지만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의 영혼도 썩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리고 경계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까이 지내야 하겠지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보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능히 나를 지키고 그 사람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이들을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악하다. 여러분, 앞에 두 단어 어리석다, 부패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나 이 가증한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혐오하다, 싫어하다, 심히 미워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혐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심히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때 맞서 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4절에서 하나님의 이 분노에 찬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들의 운명이 예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정된 것입니다. 5절이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쓸모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칼이 그냥 내려꽂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여러 곳에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치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참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째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그들과 딱히 나은 것도 없는데 나도 어리석고 부패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나는 무슨 복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고 오늘 아침에는 좀 더욱 감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인생의 어느 때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조금만 눈을 들어 좌우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다. 눈을 좀 이렇게 지그시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잘 커져서 고마워. 그런 진심을 전하며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부패한 자,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더욱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도 너무 많은 이때에 이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면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포로된 것을 돌이켜주신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도 마치신 이후에 꼭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다. 그런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